어떻게 여러분 모두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찬양을 하는데 다들 저를 보면서 찬양을 하셔서 제가 초반에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와, 드디어 다 나를 보면서 찬양하시고 하시는구나. 그러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가사가 이 위에 있구나 하면서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효과가 생긴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정성스럽게 수놓은 그 자수 아니면 십자수 이게 같은 거지만 자수나 십자수 같은 것들 혹시 뒷면 보신 적 있으세요? 예, 저도 저는 이제 할 줄 모르고 원리도 잘 모르지만 그 뒷면을 저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앞면은요 너무 멋진 그림인데 뒷면을 뒤집어 보면 온갖 색깔들의 실들이 막 그냥 이리저리 막 뒤섞여 있어가지고 뒷면만 봐가지고는 이게 무슨 그림인지 알 수도 없고 또 뒷면만 봐가지고는 에휴 이게 뭐가 되겠어 이렇게 엉키고 설키고 있어서야 이거 좀 정리 좀 하면서 하지 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그런데 그 천을 다시 뒤집어서 앞면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뒷면에서는 복잡하게 어지럽게 엉키고 설켜 있던 그 실들이 기가 막히게 조화를 이루면서 너무나 아름다운 꽃이 되기도 하고 한 폭의 멋진 풍경화가 되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십자수를 보면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억울한 일들이 있을 수 있고요.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받아들이기도 힘든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도 있습니다. 또 특히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받는 깊은 상처는 마치 이 십자수 중에서도 색깔이 여러 개가 동시에 들어간 데는 더 어지럽잖아요. 그런 것처럼 더 깊고 고통스럽게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저절로 하게 되죠. 왜 내 인생에만 이렇게 엉킨 실타래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그런 탄식 속에 눈물 짓고 그런 상처 속에서 정말 괴로움에 몸부림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르는 앞면으로 돌아가 보면 우리는 아직 우리 인생의 앞면을 보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그 앞면으로 돌아가 보면 완전히 상황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아픔과 상처, 실패의 실타래까지도 다 멋지게 엮으셔서 결국 생명을 살려내시는 가장 아름다운 구원의 작품으로 완성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의 위대한 고백을 통해서 엉킨 실타래 같은 우리의 상처를 만지시고 생명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창세기에 여러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극적이면서도 가장 숨막히는 그런 장면입니다. 10대 소년이었던 요셉을 시기하여 깊은 구덩이에 던지고 결국 은 20세겔에 그 이방 상인들에게 자기 동생을 노예로 팔아넘겼던 원수 같은 형들을 지금 요셉이 만나는 장면이에요. 세월이 흘러서 그 형들이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왔다가 온 땅을 다스리는 총리가 된 요셉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마침내 이 형들을 대면하여서 보고 얼마나 오랫동안 그 형들에 대한 원망과 그 깊은 상처로 그 세월들을 오랜 세월을 살았습니까? 그런데 마침내 그 끓어오르는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방성대곡하면서 큰 소리로 우는 장면이 1절, 2절에 나옵니다. 그 울음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밖에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궁전까지 들렸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13년간 노예로 제수로 살면서 겪었던 그 모진 고난과 외로움, 뼈에 사무친 아픔이 한꺼번에 다 터져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방성대곡하고 사람들 다 물렸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사람 없도록 다 울고 나온 그 요셉이
마침내 입을 엽니다. 첫 마디가 뭡니까? 그 형제들을 향해서 요셉이 한 첫 마디는 3절 말씀에 나는 요셉이라. 나는 요셉이라. 성도 여러분, 이 한마디가, 이 짧은 한마디가 요셉의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에 형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정말 숨막히는 순간 아닙니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이건 뭐라도 한마디 뗐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겁니다. 여기 놀라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는 단순히 깜짝 놀랐다라는 말만 표현하지 않습니다.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숨이 멎을 듯한 상태, 그것이 바로 이 놀라서라고 하는 말에 들어가 있는 말입니다. 과거 자신들이 동생에게 저질렀던 치명적인 죄악이 그냥 나는 요셉이라 이 한마디로 그냥 백일하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 자신들은 꼼짝없이 죽은 목숨이다 라고 하는 이 압도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형들은 감히 입을 떼지도 못하고 그냥 얼어붙어 있는 상황, 그게 3절에 나타나 있는 상황입니다. 이 순간 우리가 인간적인 잣대로 기대하는 요셉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요셉의 입장이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요셉이고 형제들이 나에게 과거에 끔찍한 잘못을 저질렀는데 지금 내 앞에 쭈루룩 엎드려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완벽한 복수의 기회 아니겠습니까? 지금 칼자루는 누가 쥐고 있어요? 요셉이 쥐고 있습니다. 요셉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그 차가운 구덩이에 던져놓고 음식 먹을 때 살려달라고 애원하던 내 눈물이 안 보였냐고, 내가 그렇게 말할 때 왜 나를 외면했냐고, 당신들이 나를 버려서는 안 되는 것 아니었냐, 내가 이국 땅에서 노예로 짐승처럼 살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썩어갈 때 당신들은 뭐 했냐고 이 형제들에게 따질 수 있잖아요. 이제 당신들도 그 대가를 치러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지난날의 억울함을 다 쏟아내고 응당한 심판을 내리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그런 반응일 것입니다. 저라도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저라도. 그러나 성경 속 요셉의 반응은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갑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나는 요셉이라. 그리고 그 말을 들은 형제들이 벌벌벌벌 떨고 압도적인 두려움 속에서 한 말도 대답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 형들을 향해서 복수의 칼날을 뽑지 않습니다. 오히려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아무 말도 못하고 엎드려 있는 이 형제들의 입장에서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나는 요셉이라 한 뒤에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것처럼 따뜻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말을 들었을 때 형제들의 마음은 진짜 내가 살았구나, 우리 살았다,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나서 5절에서 다시 오히려 이렇게 형제들을 위로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요셉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어요. 과거의 끔찍한 상처를 다 들추어내서 정죄의 칼날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포에 질린 형들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굉장히 재미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5절에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이 근심하지 마소서는 이해가 되시죠? 그냥 딱 보면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한탄하지 마소서는 무슨 말입니까? 어떤 한탄을 하지 말라는 걸까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한탄하지 마소서라고 하는 말 속에는 이런 말이 들어있는 겁니다.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말고, 또 그때 왜 그런 일을 했는지 서로 간에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마음속에 서로 간에 불편한 마음을 갖지 마소서,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루벤 같은 경우는 이 요셉을 살려주려고 노력했죠. 그랬는데 갔다 오니까 동생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루벤이 얼마나 힘들어했습니까? 그런 마음들을 동생들에게 쏟아낼 수 있잖아요. 그 또 밑에 뭣도 모르고 따라서 한 형제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때 둘째 형, 셋째 형이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따라갔는데 그거 그렇게 하지 말자고 했잖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했는데 우리를 좀 잘 좀 이끌어 줬어야죠. 이렇게 서로 간에 원망하고 서로 간에 칼로 찌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나도 당신들에게 정죄의 칼날을 들이밀지 않을 거니까 당신들끼리도 정죄의 칼날을 서로 들이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토록 위대한 용서와 화해의 손을 내밀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이게 우리에게 중요하겠죠. 이 말씀은, 이 내용을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웬만한 성도들은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작 궁금한 것은 요셉은 어떻게 형제들을 향해서 이 용서와 화해의 손을 내밀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격이 남달리 훌륭해서였습니까? 그게 아니라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믿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섭리라는 단어는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 섭리라는 단어를 빼고서는 우리의 신앙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앞서 자수라든지 십자수의 비유로 설명드린 것처럼 섭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 그리고 누군가의 악한 행동과 내 삶의 아픔까지도 다 엮어서 결국에는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계획과 따뜻한 돌보심을 이 섭리라는 단어 하나에 다 담고 있는 겁니다. 내가 때로는 넘어지다가 다른 사람도 같이 넘어지고, 다른 사람을 찌르기도 하고 찔림을 당하기도 하고, 내가 너무 인생의 괴로운 일을 겪고 내가 너무 고통 가운데 있지만 이 모든 괴로움과 고통과 아픔, 상처 가운데서도 여전히 나를 따뜻하게 이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마침내 그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선을 이루도록 만드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든 계획하심과 역사하심을 우리는 섭리라고 부르는 겁니다. 7절과 8절에서 요셉은 이 하나님의 섭리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형들이 자신을 은 20세겔에 노예로 팔아넘긴 악행보다 택하신 언약 백성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앞서가셔서 자신을 사명자로 보내신 선하신 하나님의 작정이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찔리고 내가 지금 13년 동안 너무나도 억울하게 힘든 세월을 살아왔는데 그것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요셉은 깨달은 것이죠. 내 삶의 억울한 일들도 결국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계획 안에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요셉은 형들을, 그 정말 품기 어려운 형들을 넉넉히 품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요셉의 위대한 고백은 단순히 옛날 이야기로 끝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정직하게 비추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요셉입니까? 요셉의 형들과 같은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요셉의 입장에 계십니까? 아니면 요셉의 형들의 입장이 되어 계십니까? 우리의 이기심과 우리의 탐욕, 형제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멀리했던 우리의 치명적인 죄악이 죄 없으신 예수님을 저 십자가의 고통으로 몰아세웠다면 우리는 다 사실은 요셉이 아니라 요셉의 형제들과 같은 입장인 것이죠.
내가 누구를 용서해 줘야 되는 입장이 아니라 우리는 사실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 용서를 구해야만 되는 그런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고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시도록 만든 자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참혹한 고난과 죽음을 도리어 우리를 살리는 영원한 생명의 구원으로 바꾸셨다 하는 이 사실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향해서 심판의 벼락을 내리지 않으셨어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었거든요. 저 천군 천사들을 동원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지 않으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냥 못 박혀 죽으시기만 하는 게 아니라 침 뱉으심을 당하실 뿐만 아니라 조롱을 당하시고 채찍질 맞으시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 주님 오히려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우리의 모든 악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으로 다 덮어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뿐인 하나뿐인 우리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의 길로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섭리,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우리 공동체, 우리 포항택전교회에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여전히 십자수의 뒷면처럼 어지럽고 해석되지 않는 그런 억울한 고난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그런 상처들이 있으실 거고요. 그런 괴로움들이 있으실 거예요. 또 사실 까보면 엄청나게 큰 상처인 줄 알았는데 사실 또 살펴보니까 되게 작은 거였네 라고 하는 그런 상처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제가 살아보니까 누구에게나 있는 그 상처와 그 아픔들이 크든 작든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엄청나게 큰 거더라고요. 내가 볼 때는 나보다는 훨씬 작은 상처 같은데? 그런데 당하는 사람은 내가 느끼는 것과 똑같은 크기로 그 모든 아픔을 다 당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의 삶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모든 아픔과 눈물 이면에는 나보다 먼저 가셔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큰 그림,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잣대로만 판단하면 원망과 미움밖에 남지 않아요. 우리가 그냥 다른 사람에 대해서 짐작하고 추측하고 넘겨짓기만 하면 우리 안에는 미움밖에 남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그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요셉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십자수의 모양으로 드러날 거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이불킥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이것도 예전에 한동안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다가 요즘에는 많이 안 쓰는 단어긴 하지만 이불킥이란 이런 거예요. 그 당시에는 나한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서 막 화를 냈어요. 막 화를 냈는데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 정도는 아니었네. 그래서 너무 창피해가지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발차기 막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불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다 보면 이불킥하는 상황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나한테 그게 너무 큰 상처여서 막 교회를 안 나오기도 하고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했는데 나중에 하나님의 십자수의 큰 그림이 드러나니까 내가 그때 왜 그랬지? 이 십자수 그림 너무 예쁜데 그 뒤에 내가 한 번 발차기 했던 거 그거 한 번만 조심할 걸.
하는 이불킥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가 그런 상황이 생길 때마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나님의 구원의 큰 그림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통이 얼마나 멋진 그림으로 바뀌어질지 이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의 긍휼과 앞서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섭리라는 안경을 다시 쓰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상처는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사명이 되고 원망은 감사로 바꾸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맺으려고 합니다. 요셉의 위대한 신앙 고백을 우리의 가슴에 새겨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 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형들이 나를 여기 보낸 것 같은데 형들이 나를 은 20세기에 팔면서 나를 여기다 보낸 것 같은데 사실은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왜 요셉을 지금 먼저 보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려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13년 전에 그 고통 가운데 그 모든 고통을 당하면서까지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왜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요셉이 총리가 되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 가서 살아낼 거 아니에요. 나를 오늘 이 고단하고 힘든 자리, 눈물 나는 자리로 걷게 하신 이는 나를 아프게 한 그 사람이 아니에요. 나보다 앞서서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고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어떤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 것입니다. 나를 억울하게 한 이 사건 하나보다 나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훨씬 크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고 미움이 긍휼로 변하고 아픔이 사명으로 피어나는 복된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 포항택전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